백희나 작가의 그 알사탕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아빠의 잔소리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거기 섰! 실내화 오늘은 챙겨왔냐?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 자전거 열쇠는 찾았냐? 이름은 썼냐? 아직 안 썼냐? 똑바로 앉아라, 등 펴라. 밥풀 좀 흘리고 먹지 마라. 물은 밥 다 먹고 마셔라. 나물도 먹어라, 꼭꼭 씹어라. 밥 먹다가 어디 가냐, 다시 앉아 밥 먹어라. 젓가락질 바로 해라. 입 다물고 꼭꼭 씹어. 뛰지 말고 살살 다녀. 의자는 집어넣고. 숙제는 제대로 적어왔냐? 여기다 낙서는 왜 했냐? 가정통신 문고 내놔라. 급식은 골고루 먹냐 안 먹냐? 리모컨은 제발 좀 정리 좀 해라. 네가 리모컨 숨겨서 아빠가 테레비 못 봤잖아. 물통 꺼내 또 물은 왜 남겼냐? 아이고 집어 던졌냐? 깨졌잖아. 구슬이 밥은 먹였냐? 물은 줬냐 안 줬냐? 뛰지 마라, 밑에 집 올라온다. 꿈을 대지 마라, 빨리빨리 해. 잔소리. 가방은 챙겼냐 안 챙겼냐? 방과 후 준비물도 챙겨라. 일기장 알림장 넣어라. 내일 입을 체육복 꺼내놔라. 자기 전 군것질 하지 마라. 있었는다 숫다 조끼도 입고 자라. 단추 채워 책 읽어라. 만화책 안 들려 더 크게 또박또박 피부 속에 발라라. 안 그러면 감기 걸려 왜 또다시 일어났냐? 그러다가 늦잠 잔다. 구소리는 내려놔라. 침대에서 오줌 싸나 붉은다. 아웃이다 어서 자라. 제가 저희 집 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또 유치원생일 때 이 노래를 들려줬거든요. 정서적으로도 참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이기도 하고, 더 솔직하게는 신앙적인 거 외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다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보라고 들려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듣더니 참 재밌어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뭔 말만 하면 아빠 잔소리.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잔소리는 옳을 만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 하는데도 심지어는 저한테 찾아와서 제 입을 탁 잡으면서 아빠 잔소리 그러는 겁니다. 사실 잔소리를 하는 사람 치고요, 내가 잔소리 이제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잔소리는 듣는 사람 편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해도 잔소리로 듣는 것이죠. 그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가벼이 여기고 잔소리로 그렇게 귀찮아하며 흘려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잔소리 정도로만 그렇게만 여길 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마치 그 검사가 죄인의 그 죄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기소하듯이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소장과 같은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발장을 피할 수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선지자에게 내 입에 나팔을 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나팔을 불어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이제 듣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듣지 않았으니 이제는 분명히 그 귀에 들리어 그들이 밝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며 듣도록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초한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특별히 또 그 이후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을 베풀 것이니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과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끊임없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 가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더라. 이 말씀은 마치 외국어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무슨 뜻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으며 그냥 흘려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리가 없죠. 호세아서 전체가 사실은 이 영적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8장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우상 숭배를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었느냐.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왕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은금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이 아니라요, 모두요, 왕이라는 권력도 우상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사실 이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도 탁월한 리더십,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이 있기만 하면 괜찮지,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권력이
우상이 된 것이죠. 또 10절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외교적으로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다, 그런 겁니다. 이때는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아수르도 왕권이 약해진 시기였고 가까이 있는 아람도 힘이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는 참 외교적으로도 정책을 잘 펼쳤을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국방력을 갖춰서 말 그대로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때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외교적인 힘을요,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들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영적 간음의 우상 숭배의 죄라 그리 막 고발하시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계속해서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백을요, 심지어는 자녀를요,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 공장과도 같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 있어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고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은 전혀 없다, 누가 이렇게 단호하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지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신앙적인 어떤 형식, 틀마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만 바알도 함께 섬겼을 뿐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의지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영적인 간음과 같다, 그리 말씀하시며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리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할 수 있기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깨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우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지, 나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면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고발장이 나에게도 해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난 상관없어,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먼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벼이 흘릴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늘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소하고 엄중하게 고발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만으로 알고 그렇게 돌이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건성으로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가졌잖아요. 알잖아요. 예, 하나님 잘 섬길게요. 마치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즘에 곳곳에서 중독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우상 숭배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마음에서 좋아하고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요, 당연히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무엇을 닮아간다고요?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처음 사람을 미혹할 때는 자기를 섬기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로 속이지만은 결국 우상은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응답해 주지 못하고, 아무리 의지해도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에 자꾸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고 어둡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되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요, 말씀을 대하는데도 태도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세상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또 기꺼이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의를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그 알사탕이라는 동화의 그 아빠의 잔소리라는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그 동화의 주인공인 동동이는 사실은 아빠랑 할머니랑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마음은 놀이터에 놀고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신나게 놀고 싶은데 동동이는 그렇지를 못해요. 늘 혼자서 그냥 땅바닥에 기적기적대며 놀 뿐이고 구슬치기를 해도 혼자 놀 뿐이고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구슬입니다. 근데 동화잖아요. 어느 날 이 동동이가 아주 신기한 그 알사탕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알사탕은 색깔에 따라서 그 알사탕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에는 구슬이 강아지의 마음도 들리고요, 할머니의 마음도 들리고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도요? 잔소리하는 아빠의 마음도 들리는 거예요. 아빠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아빠의 잔소리가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립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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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던 아빠의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알사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알사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이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고발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진짜 죽이려 들 때는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자꾸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진짜 한 대 맞아.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요, 너 계속 그래가지고 나한테 진짜 한 대 맞아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라도 그거 잘못된 거 그만두고 돌이켜서 맞을 짓 하지 마라,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발장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그 멸망으로 치닫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과 율법을 지키며 생명을 얻으라. 사실은 하나님의 본의는 바로 그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던 것처럼 뭐 그래, 결국에는 뭐 하나님 말씀이 다 그냥 뭐 그래, 회개해라, 사랑해라, 그런 말이네, 그렇게 가벼이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그래 사랑이라, 그런 메시지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아주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인지를, 그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수차례죠.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라면은 고멜 다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데려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음행하는 여인을 값주고 사서 와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는데 다시금 간음하여 내 자식이 아닌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 여인을, 도망간 그 여인을 또다시 값을 주고 데려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하신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독생자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의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담겨 있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잔소리 정도로 이미 내가 알고 있노라 그렇게 가벼이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에 담겨 있는 깊은 사랑에 내 마음이 울리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마음속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극히 공손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깊은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